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았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가운데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하고 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매양 점을 내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여, 주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단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한 모든 만물, 모든 영인들, 모든 육인들로 영원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로 부활 승천하셨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친히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쟁취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만 찬미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부활절을 당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승리와 우리를 향하신 피 눈물로서의 큰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사 외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이 헌금 곧 만물들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고 왔습니다. 주님이 헌금으로 상징된 이 만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하심이 저들에게 입혀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간들과 연합되어져서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장 복되고 영원한 그 일 속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부탁합니다. 말씀이 증거로 살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충만히 통행해 주셨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병든 귀신들은 떠나가고 저주의 악기들이 제거될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의 이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해 8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교만일 수도 있겠고요, 게으름이랄지, 혹은 애들 때문에 저것들만 없으면 등등 여러 방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로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죄악의 회방거리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건 했었더라 바로 혼합주의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헛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거니와 점치는 것, 고사 지내는 것, 죽은 자 제사 드리는 것 등등.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요, 죽은 자 곧 귀신이 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추도 예배를 할지
추모 어쩌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가장 심각한 저해 요인이고 말고요. 도대체가 왜 성경은 족보 이야기들로서 가득 채워놓았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럼요. 하나님은 순수 혈통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구면 불순, 불결, 그걸 엄청 혐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불신결혼과 불신자와의 동업 따위들 아니요. 그거를 철저히 금하시기 때문에 참 믿음의 성도들은 살기가 엄청 힘듭니다. 천국 가기자고 하는 것은 예수 가라사대 좁은 길이요 십자가 짐이라 그랬지요. 예수 진짜로 믿고 천국 가기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죽 먹기보다 더 쉽다고 한다면 신약성경 계속 믿음의 순결을 강조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공연히 순교들을 했겠는지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었다가 믿음의 순수성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탁이 됐었고 잡탕이 됐음. 곧 바벨론주의고요. 또 물류주의지, 다원주의 등등. 혼합주의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러길래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경계해만 되고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제1공적이 바로 바벨론 사상, 영혼의 불결스러움, 지저분하다거나 도무지 순수하지를 못한 혼잡과 혼탁이야말로 사실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쳐놓은 악마의 제1전략,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갈쿠리일 텐데 하는 것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대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혹독하고도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까요? 오직 종교 혼합주의, 바로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그 멋들어졌었던 영어로움을 깡그리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엄혹한 종말, 극심한 파멸, 그리 되고 만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의 타락 역시 오로지 바벨론 사상, 혼탁된 면면들 때문에 급기야는 일이 되고 말았구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의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자기네의 그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 수도 없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거니와 끝내는 세상 만사 싹 때려쳐 버리고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외진 곳으로, 지하 속으로 숨어 들어야만 됐었고요. 한평생 일부러 믿음 하나 혼잡되지 않고 지키려고 세상과의 모든 연을 싹둑 끊어버리기까지 내 영혼 순결성을 유지해야만 됐었던 그 처절한 몸부림들,
그 잔혹한 몸짓들 말입니다. 우리나라 선조 성도들 역시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해 목숨을 담보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었던가. 그래야 수수많은 자발적인 순교자들을 배출해야만 됐었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심을 말입니다. 끝끝내 지켜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제1덕목인가 동시에 이제와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결단코 안 되는 예수 한 분만을 향한 지술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너무 안타까울진저 과연 그 어느 구석에 보십시오. 절개 있는 신앙심, 지조 있는 믿음, 그걸 눈을 찢고 찾으려고 해도 없사오니 이때를 일컬어 그 누가 말세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성도들이며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래요. 글쎄,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련성을 그따위에 비교를 해놓았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율법의 적용 부분에서 말입니다. 저 간음한 년놈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불로 태워 죽여라 했었던 그럴 만치에 사람들의 순결, 특별히 여인들의 순결을 그렇게 왜 강조를 썼던 것입니까? 아니요. 남녀간이며 부부지간의 순결이야말로 관계성 지탱을 위한 가장 중대한 기초석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심의 순수성이고요. 하나님만을 오로지 하는 내 믿음의 청결함, 그것이 없으면 아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개에게 던져버려도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케 위해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던지고자 하는 그 순수성, 그거 있고야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이건 순전히 여담입니다마는 조선조 때의 여인들이 지켰었던 그 지조 지킴, 말 그대로 필사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임진왜란 피난길에서 말입니다. 어느 여자가 보따리를 이고 들고 뱃머리에 오르려다가 그만 끼어떡 위태로워졌었고요. 그러길래 뱃사공 남자가 엉깃거려 그 여자의 손목을 확 붙잡아 주어서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무틀 떠나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아니글쎄 풍덩 사공 남자에게 손목을 잡혔었던 그 여자가 풍덩 강물 속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니, 아니요, 끔찍한 얘기가 아닙니까? 에? 외간 남정네게 그것도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자기 손목 잡혔음, 그 정도로서 이미 벌써 자신의 순결은 그만이나 상실되고 말았구나.
그러니 나는 이미 더럽혀졌구나. 그러므로 죽어야 해. 라고 생각했었던 조선시대 그 철두철미했었던 도덕적인 청결성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겠습니다만은 15절 말씀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당시에 돈을 바꾼다거나 제수용품 소나 양 그거 사고 파는 것이나 율법으로도 허용된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용 소와 양을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요, 큰 곤욕 치르는 것이었으므로 돈만 갖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짐승을 사주는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다가 할지 환전을 했다거나 있을 수도 있는 무엇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행위들의 장소가 언제부턴가 은근슬쩍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글쎄,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의 돈벌이 꼼수로서 말입니다. 이봐,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앞마당 여기서 말이야, 장사하도록 특권을 줄 테니까 말이야, 그 입금에 받은 뇌나 그리하여 신성해야만 될 성전 뜰 안은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짐승들의 부르짖는 소리들과 그것들이 싸대는 배설물들하며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신라 같았었던 그 얄팍한 거룩성마저도 싹 실종되고 말았지요. 제사장들의 돈을 세고 있는 추잡한 웃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성전 때문에 순결성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구면 돈 냄새와 함께. 여러분, 돈의 위력에 의해 이미 벌써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거의나 모조리 더럽게 혼탁되고 말아졌더라. 그러길래 이거야 원, 대체 어디가 세상인지 어디가 교회인지 도무지 분간 못할 만치 아니올지다. 타락되었고 돈 거기에 마음이 침잠되었다거나 혼잡된 성도 교회는 말입니다. 철학이 그 어느 세상 속보다 가장 흉측하고 더러운 흉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아비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고 치십시다. 둘째 놈은 애시당초 폐류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엉망이었었지만 첫째 아들은 아비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을 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렵시오. 뒤늦게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었던 그 첫째 아들이야말로 가장 불효스럽고도 어느 날 덜커덕 수갑을 차고서는 경찰서에 끌려가는 광경, 그 기박힌 장면 앞에서 과연 저다들만큼은 효자이겠거니 굳세게 믿었었노라. 그런 아비의 심정을 낳는 둘째 아들놈에 대해 실망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억장이 무너지는 듯 오히려 가장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십시오.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그 처참한 타락들, 그 추잡한 혼잡들 정령코 저들을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즉슨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 그럼요. 새로운 그 이름 예수 창조를 위한 확고한 하나님 의지 표명, 곧 십자가 죽으심은요,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 때문이고요, 종교인들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낙담 때문이 올지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전혀 없으셔서는 말입니다. 당신의 옛 이름 여호와의 모든 것들을, 그 이름 여호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예 완전히 엎어 멸하시고서는 여호와 이름과는 근본부터 아주 다른 그 이름 예수만의 전혀 색다른 요컨대 종교적인 무엇으로서 피조물들 위에 홀로 높이 군림하시면서 아래에서 위로 상납되어지는 종교적인 숭배와 영광을 받기 못하는, 차라리 어쩌면 종교적인 것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의 실제적인 생활이고요,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들, 인간들 냄새 폴폴 나는 보통 생활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 안에서 현실적인 영광을 받으리다의 하나님의 대천명, 종교 아니요 생활 속에 만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대선포, 이코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창조 같지도 않았었더래. 적어도 창조로 가면 무에서 유로의 꽁마치 마술적인 무엇만을 창조인 듯 여기고 있지만, 참 하나님만을 위한 진짜 창조는요,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예수 이름에로의 하나님 스스로의 대변신, 그게 정말 창조인데,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 이름에서부터 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의 사랑이며 임마누엘 생기로서의 하나님 자신의 대변신, 대전한 창조적인 하나님만의 이름 혁신. 그럼요. 보이는 물질을 창조하는 비교조차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 그리하셨음, 죽으셨음, 여호와 죽이셨음, 여호와적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셨어 공생을 앞시고 말입니다. 그 사람 대신 여호와 말씀께 온갖 창피와 갖은 멸시를 인간 대신 여호와 이름께서 충분히 당하시도록끔, 그러므로 공생애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스스로 멸시받기로 작정을 하셨구면 여호와 이름 내려놓기, 여호와 이름 버리기, 여호와 이름 포기하기, 여호와 종교적인 것들 모조리 주님 스스로 차버리기.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에 관한 단어 한마디도 없구면 하는 것을 아십니까? 따라서 여호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시작부터 그 이름 여호와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는요, 한창 하찮았고요, 너무 하셨다 멸시 자체였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되신
여호와 말씀, 곧 여호와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전대 어떻게 시작됐지요? 짐승들 똥냄새로 진동을 했었던 베들레헴 말구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인즉슨 쫄랑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큰 창피를 하나님 스스로 자초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대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피조물 로마 군병 따위가 무슨 빌라도 총독이니 제사장이니 바리새인들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 자신이신 여호와 이름에게 하나님 스스로 못쓸 창피를 가하시기 위해 쓰셨던 도구에 불과했었을 때든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혼자서만 높이, 홀로만 높이 아르모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섬김을 종교적인 경배를 받고자 했었음, 그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멸시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했었던 하나님 자신의 그 옛 이름, 옛 속성, 그 이름 여호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최악의 멸시를 받았다니 보십시오. 여호와 종교인들의 더할 수 없었던 타락과 혼잡, 바로 그 현장 거기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물론 슬프셨겠지요. 분통이 터졌겠지요. 그러나 표피적인 주님의 감정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중심즉슨 암요. 여호와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아니 되겠구면 바벨론 포로되게 하여 그 무지한 고통을 받고 노예 신분으로 또다시 처박히게 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었건만 저들이 또 여호와의 선배들이 또 저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여호와 이름으로는 안 돼. 그러길래 여호와 이름의 모든 것들은 죽일 수밖에 없구면 그래야 채찍으로 하나님 결심 삼으셔서는 그야말로 둘러 엎으셨더라. 여호와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지요. 여호와적인 모든 경배를. 16절 말씀이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본문을 얼핏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15절 못지않게 날카로웠었던 하나님의 분노이고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말입니다. 그때에 감람산 근처 마을에서부터 예루살렘 도시로의 직통 코스가 바로 성전 안뜰이었습니다. 성전 담 밖으로 빙 둘러가기보다는 장사꾼들로 우글우글했었던 성전 안 마당을 밟고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온갖 잡스러움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잔뜩 오염 혼잡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지름길, 그 직통길, 그걸 예수님이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생활 속의 생기이고요. 실제 생활을 위한 그 예수 이름이시지만
그 이름 예수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약 때 여호와 이름 때보다 종교생활 할 때보다 훨씬 어렵다 함을 아십니까? 가령 여호와 이름 아래서는 간음을 저지르면 죄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다. 이미 벌써 간음한 것이야 라고 죄의 뿌리부터 근접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서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과 달리 실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생기거든요. 여호와 때에는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좋을 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나 유월절 따위의 절기 때에만 종교적인 의식에만 헌금 듬뿍 기도이며 예배 곧 제사 잔뜩 그렇게만 하면 땡이냐 그랬었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 내내 어디를 가고 안 가고 모든 장소에서 내내 모든 언행 심사에서도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말씀 그대로 생각에서부터 마음 먹는 곳에부터 일거수일투족 실질적인 생활에서까지 예수 이름에 저촉되지 않도록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오직 사랑으로 오로지 순수한 사랑으로 실제로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게 진정 예수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따라서 훨씬 힘들어졌지요. 구약 때보다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원 세상에 아무도 모르겠으리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마음 한 번 잘못 먹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랄지 자기 마음속에서만 말입니다. 은근한 미움, 은밀한 교만, 또한 그 추잡한 숨겨진 욕정, 과격한 생각 등등 그러한 내면을 부순 부정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된다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 옳지다. 그리하여 기도가 막히고요. 진짠 기도는 바로 자기만 아는 그놈의 생각과 마음먹었음 것 때문에 턱하니 가로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한 시간 앉아서 또 뱅글 도대체 내가 뭘 기도를 하겠는지 겉돌게 된다랄지 예배 시간 말씀이 성경에서 읽는 말씀이 영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거나 그리하여 실제 생활에서도 괜히 짜증이 나면서 심지어는 꽉 죽어버렸으면 등등 공연한 절망과 의심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귀신 침투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미 벌써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입니다. 종교 의식보다는 평소 때의 내 말, 내 생각이 어쨌든 그리스도 말씀에 잇대고자 하는 예수님 뜻에 얹히고자 하는 치열한 자기와의 몸부림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깨달음 없이 턱턱 내뱉고 행했었던 옛 언어 습관과 행동 버릇들
그걸 단호히 끊고자 혹은 조금씩이라도 싹 끊어내고자 예자와의 빡센 결투이고요. 예전에 그 나와 예수 안에 새로 나, 이 두 나의 격렬한 전투를 절대로 회피하지 마실 것.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싸움, 자기가 자기의 옛 버릇 말투와의 그런 싸움, 그것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말투 생활이 성화되고 변화됨이 없이는, 그럼요, 예수 안 믿은 것이 옳지 있다? 아닙니다.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은 다분히 보이는 종교 행위를 위한 옛 생기이지만 예수 이름은요, 새로운 계명, 그 실제 생활을 위한 생명이고요, 그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 때의 종교 시대 여호와 이름 때는 말입니다, 사람 간에 무엇이 약간 어깃장 난다 할지라도 그저 오직 안식일에만, 그저 단지 절기 때만 정성껏 제사를 바치면,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별로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임금 예후 임금 말입니다. 그가 순 거짓말로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유인해서는 몰살을 시켰습니다마는 여호와 이름께서는 영 말도 안 되겠으리 내 종 예후가 정직하게 행했으니 그랬지요. 그게 말입니까? 거짓말로 바알 제사장들을 유인을 했는데 여호와 이름께서는 예후가 정직히 행했대요, 글쎄. 그러나 예수 이름이라 실제로 사람을 주셨어. 사람으로서의 실제 생활을 사셨습니다마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 이름, 곧 예수 믿는 것은 종교의식 플러스 실제의 보통 생활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못 보는 생각과 마음에서까지 나 예수를 영접했다오, 곧 예수를 믿었다오. 그러길래 마음만의 미움은, 생각만의 음란은 여호와 이름에서는 별로 죄될 것도 없었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는요, 철학이 안 보이는 자기 마음의 모양새로 말미암아 실제 생활 거기서 기도와 예배까지 엄청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째서? 예수 이름은요, 실제를 위한 생명, 현실을 위한 진리이며 그 길이거든요. 내가 곧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여호와 이름의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흐름이었었고요, 사람 간의 관련성보다는 주로 메시아입니다의 기복적인 종교 본색이었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는요, 그 이름의 생명 질서는 어쨌든 우선 먼저 너희 사람 간의 원만한 관계, 그걸 잘 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제서야 성립이 된다.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래지요. 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 먼저 사람과 안에 먼저 화해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16절 말씀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름길은 무슨 왕도는 없습니다. 첩경도 없습니다. 지름길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곧 사랑. 성경 가라사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이것이 없으면 천당 못 가리라. 그래지요. 그럼요. 천국 가는 길은 다만 예수, 오직 참 사랑, 순수한 사랑의 실천뿐이올지이다. 비록 약간 느린 것 같지만 말도 천천히, 행동 역시 느릿느릿. 아무튼 생각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이고요. 생각이 있는 행동 것이 하나하나. 그러길래 예수 참으로 믿었음 이코르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말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하실까? 혹은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찬찬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자, 그렇게 살려고 다시 예수님처럼 그리하고자 늦더라도 찬찬히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진짜 믿음. 여러분, 말하기 전에, 모든 말 그것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 아십니까? 첫째 문, 이 말을 지금 내가 과연 해야만 되는 걸까? 둘째 문, 이 말이 꼭 듣는 자에게 필요한 걸까? 셋째 문, 내가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이 될까를 세 번 생각, 세 번의 문을 지나 찬찬히 차분히 그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조차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자신의 그 삐진 기분과 감정을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말씀대로 절제하려고 애를 썼은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 믿는 겁니다. 진짜 회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야지요. 그 무시무시하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에는 절대로 안 가야지요. 그러므로 철두철미한 회개, 다시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 모쪼록 예수님처럼 말하고자 예수 곧 사랑으로 행하려고 진정 애써야지요. 다른 말로는 참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축복이고요. 사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은 겁니까? 아니면 의 반대는 아닙니까? 교회 나오기 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 행했었던 행동 그대로, 그때 말했었던 내 말투 그대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 이웃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기분과 감정 곧 자기를 우상삼아 포로되어 멋대로 자행자지하며 말라고 했었던 옛사람 그대로의 우리는 혹시나 아직도 그럼이 아닙니까? 주여 예수 믿게 하옵소서. 고참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의 말씨와 생활 속에 작은 변화라도 갖고자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예수 승리로서 주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으로 살 때에 정말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육체 바깥으로 오라 하실 때 천국에서 웃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61장 찬송입니다. 361장 찬송. 주여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하는 정성 기도하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길찬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상제사 드린 의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사랑을 힘쓰겠나. 자유와 그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상제사들이 의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칠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묻지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재단에 상제사들이 의에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사과합니다. 제가 또 한성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과 감정, 곧 자기 우상의 복종도에 말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일이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제가 정말 잘못되었었습니다. 또한 부탁하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자식들, 이웃들에게 마음 상처 주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있다면 사과합시다. 그게 믿음이고 참 믿음은 거룩한 용기일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모든 사람들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취하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다시 천국에 못 간다. 얼마나 무서운 예언 말씀입니까? 또다시 짜증내고 나쁜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게 급히 또 사과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그게 참 생명의 회개가 되어 우리도 예수 닮게 되지요. 그럼요. 2절 3절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사랑을 힘쓰겠나. 자유와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릴 의에 주의 맘을 주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와 진루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의 죄심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효명하라. 주의 죄단의 상죄사 드릴 의에 주의 맘을 주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중요한 방법은 오직 예수 정말로 믿음으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도 행동도 금후부터는 예수님 닮기 위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옛 나와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참으로 전투를 벌이고 투쟁할 수 있는 그 진짜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 키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하심과 장세기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축복하심이 몬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